오늘 이제 골로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도다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제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바울은 주인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알고 라고 하며 이제 4장의 오늘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 주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인들이 있었죠. 주인들이 자기 종들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또 바울이 어떤 근거로 지금 주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 자신도 노예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도 노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3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너희 역시 이 그리스도께는 종들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종이니까 너희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 의와 공평으로. 너희가 주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종들을 잘못 다루게 되면 너희도 주님께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이제 뼈아픈 말이죠. 우리는 주인이 종을 다룰 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럼 의와 공평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일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받아들여질 만한 이런 모습. 역설하면 의와 공평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인들은 그 당시 사회 풍습대로, 사회 관습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 종들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주인들아, 너희가 하늘의 주인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종들에게 가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매우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바울은 의와 공평을 어디에 접목하고 있느냐면 놀랍게도 종의 섬김과 상을 지금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섬김과 상. 근데 골로새서 이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죠. 2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24절이죠.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유업을 주님께로부터 한 분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을 것인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종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를 지금 배우라는 그런 뜻으로서 모든 일들을 지금 주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주님과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보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섬김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의와 공평으로 이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이제 3장 1절부터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새로 거듭난 생명,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거듭난 생명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부 관계가 되었던 뭐 자식과 뭐 부모 관계가 되었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었던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이다. 기본 질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해야 하냐면요. 온전함에 띠인 사랑으로. 그것이 어디에 있었죠? 그 3장 14절에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에 띠니라.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어디에도 종들을 학대하라거나 뭐 종에게 급여를 불충분하게 주는 이런 것을 눈 감아주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글들을 쓴 것으로 볼 때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종들에게 그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재물로 취급이 되었죠. 막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던 것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지금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이 뭐냐면 부당한 대우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부당한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없어야 할 뭐가 만들어졌죠? 노조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없어야 할 이 노조가 만들어지자 그게 생겨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인을 위협하죠? 주인을 위협하고 급박하고 그 수준에 지금 이르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주인들이 종들을 합당하게 대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은 의와 공평, 의와 공평으로 그러니까 즉 성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주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행했다면 그것이 의와 공평인데 그러면 의와 공평이 넘치는 사회가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 바울이 그걸 지금 역설하는데 이런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2절.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감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그럼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시체죠.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에게 중단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호흡이에요. 호흡. 그럼 최소한 여러분은 숨은 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최소한 2번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중단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거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아닌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럼 누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교회가 뭐 기도하는 교회라면요. 그건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예요. 그럼 마음으로나 말로서 아무리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을 좀 빼려고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 근데 운동을 안 해. 그럼 음식 조절도 안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깨어있다는 것은 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나도 덩달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그럼 무엇이 깨어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꾸준히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주인이라면 자기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했어요. 기도함으로 담대해져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기도함으로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겠죠. 우리 이런 말을 하죠.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기도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름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전망이 좋지 않거든 위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않은 음을 인수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이 안 맡기면은 그분께서 인수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당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시면 온종일 당신 생각에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때가 그때 가장 열심히 기도하라. 기도만큼 많이 논의가 되고 기도만큼 적게 실행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기도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까? 근데 기도만큼 적게 실행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는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게 내 마음이 이게 필요한데.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입의 천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 자신의 탓을 하나님의 보좌에 내리라. 그러면 밧줄이 짧아질 것이다.
이러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이제 부지런함과 끈질김이 필요하죠. 기도는 일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은 그만두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기도 그만두는 일은. 그래서 바울은 이거 기도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어떤 위험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죠. 뭔가 공격에 들어올 것이다.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간악한 마귀는 이 성도들을 부주의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 그 자체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한 번, 두 번 빼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럼 마음이 이제 무너져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린다. 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네, 또한 기도에는 이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감사의 감사.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언급할 때마다 감사에 대한 언급을 계속 첨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기도에 영적 신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요, 또 영적 나태함을 해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결코 영적 나태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한 다음에 무엇을 간구를 하느냐, 무엇을 요청하느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 다시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메인 바 되었나니 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지금 기도와 접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비. 무엇이 그리스도의 신비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신비예요. 그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6절, 27절에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게 신비라고. 그리스도의 신비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미스터리하죠. 그래서 신비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 불가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걸 알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런 신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이 아니에요. 만일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면은 성경 안에 이제 감춰져 있어야 하겠죠. 영원히 감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분명하게 지금 밝혀줍니다. 이제 여러 시대와 세대에 전 이제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타났다. 더 이상 이제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이건 공개적이다. 이건 신비다, 신비. 비밀이 아니고 신비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런 불가사의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뭔가 말로 설명을 잘 못할 때가 있죠. 뭐 꽃이 이제 이렇게 피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피는 과정. 그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건 비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7 신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7 신비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신비는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신비다. 이건 비밀이 아니고 신비다. 이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셨다고, 사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신비인데, 두 번째 신비인데, 이것도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한 몸의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비밀이 아니라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네 번째 신비는 이스라엘 회복의 신비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그것도 지금처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다. 그 신비라는 거예요. 다섯째 신비는 큰 바벨론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큰 바벨론의 신비. 여섯 번째 신비는 이제 불법의 신비예요. 이 불법의 신비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신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아주 신비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스럽게 나타난다. 666표를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비는 교회 휴거예요. 자, 이 신비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건 공개적인 거죠.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가 되고 눈 깜짝할 순간에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해서 일어난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 버린다.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했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비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이런 신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꽃이 피는 걸 보고 참 신비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네, 일곱 신비에 관해서는 뭐 다음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니까요. 자, 우선 이제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당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야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전파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걸림돌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걸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를 했어요.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섯 번째는 우상을 반대했습니다. 우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파를 했습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바울이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갇혔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 그러면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지금 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서 마땅히 또 해야 할 말이란 또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말. 사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에 묶인 대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에 묶인 대사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지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 바울이 사슬에 묶여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됨으로써 또 복음 전파에 대한 귀의 문이 활짝 열려질 것을 열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 의해서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문이 좀 열리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이 갇힌 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 이제 말하기를 또한 우리에게 바울 혼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 몸이었던 디모데 자유의 몸이었죠. 에파프로디도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불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쓰게 된 동기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좀 이게 심도 있게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말로만 하는 복음이 있고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하는 복음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말로만 전해진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으면 주님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대단한 확신, 성령과 능력으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이 진리는 바울이 언제나 지금 복음에 매인바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매여 있었다.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요청이 목적이 지금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해야 할 말을 하여 신비를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실 이제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절실하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외부 사람들. 5절에 이제 외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불신자들과 갖는 접촉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지혜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원이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지혜와 계속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접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오더라. 행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행하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시간을 너무나 악한 자들에게 쉽게 넘겨줘 버리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신 날들을 이제 마귀는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은, 이것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이유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본질상 말이죠. 본질상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대로 살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은 저 광신자다.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살면은 그러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따위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룰 때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 주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양날이 서 있죠. 그래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라. 말을 은혜롭게 해야 한다고 해서 유쾌하게 해라.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유쾌한 말을, 듣기 좋은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은혜와 소금을 아주 유쾌하고 쾌활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은혜로, 이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이 방법을 다루고 있는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인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가 말할 수 있도록 외부 사람들에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은혜는 유쾌하거나 쾌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음식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음식은 간이 잘 맞아야 맛이 나죠. 그죠?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라는 게,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을 하도록 잘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그 활동 영역이에요.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지금도 계속 그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지금은 경험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의 내용에 그 은혜를 영향을 좀 끼쳐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아주 부적당한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농담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죠? 온전히 듣는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 더욱 좋겠죠. 베드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이 말과 일치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은혜로운 접근, 방편이 되게 해야 한다.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심이 많아요. 하나님께 다루심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남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경망스러운 태도를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 말하는 목적은 그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간혹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뭡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받은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간을 맞춥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모두 이 패망시켜버리는 이 세상의 부정한 그런 대화를 다 버리고 모든 말을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골로새서를 다음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